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조차도 나 자신이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후회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에휴, 세상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가 다 그런 거죠. 거친 세상 살다 보면 뼈아픈 후회쯤,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치만 예수 믿는 우리는 마냥 그렇게 넘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잖아요. 왜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라면 하면서 예수 닮아가는 그 여정길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 그래도 세상과는 다른 행보로 세상 다 그렇다 해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예수를 가슴에 품은 자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일까요? 돌이킬 수 없는 실패, 돌이킬 수 없는 후회라는 이 말이 정말로 무겁게만, 힘겹게만 느껴지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렸을 베드로.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 그의 모습은 그의 평생에 돌이킬 수 없는 실패처럼 여겨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난 예수님 뿐입니다 했던 베드로가요. 57절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58절에 아유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60절에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욕설을 뱉으며 저주 부인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저주 부인하고 모른다 맹세까지 하다니, 이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베드로 그의 평생의 오점이자 평생의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꼭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마음이, 생각이 너무도 짙게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오해 때문일까요? 주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에게도 베드로 같은 실패가 있음을 아마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살겠다면서 정말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살 때 많고, 예수님 닮아가겠다고 하고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다고 하고선 요만큼의 손해, 요만큼의 자존심 상함, 요만큼의 억울함도 못 참아서 금세 예수고 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모습들, 태도들, 마음들 등등등, 그런 우리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어제 말씀에서 겟세마네를 봤습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꽉 비틀어 기름 짜는 듯한 십자가의 그 잔을 마시기 위해 기름을 짜듯 진액을 다 쏟아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것도 핏방울이 맺힐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어김없이 로마 병정들을 끌고 와 그 음모대로 예수님을 결박하는 겁니다. 당황한 제자들은 몽둥이도 들고 칼도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과 맞서 싸워보겠다고 했지만 횡설수설의 우왕좌왕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지금 너무도 고요하고 침착하고 평온하게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대는 어쩌면 기도했다면, 그것도 예수님처럼 기도했다면 십자가가 없어져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기대이자 바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난장판이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기대와는 다를 때 실망, 절망, 푸념하기를 잘하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지금 액션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치 주변 인물은, 배경은 음소거 처리되고 슬로우 모션이 되며 포커스 아웃이 되고 주인공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줌인 되어지는 영화 기법처럼요. 지금 모든 게 음모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십자가가 태풍처럼 막 빠르게 밀려오고 모든 게 속수무책 진퇴양난 같아 보이지만 어지럽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맞춰지며 이 모든 서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심을,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심을 지금 줌인하며 포커스인하고 있는 겁니다. 말고에 떨어진 길을 바로 고치시며 모든 것은 내가 안다, 내가 한다, 내가 다 주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지기보다는 상황 가운데 있는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 형편, 소리, 소문들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포커스 아웃이 되고요. 음소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줌인되어 보여지는 겁니다. 아, 모든 게 예수님께 있구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목도하게 되는 것.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 능력, 기적, 응답이라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혼비백산되어 달아났고, 그때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 따라가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십자가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하게 된 그 원인은 바로 멀찍이라고 콕 집어 기록하셨습니다. 이 멀찍이를 잊지 말고 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뼈 때리듯 늘 던지며 정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멀찍이, 이게 뭘까요? 마치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네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 이것이 멀찍이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안 믿는 듯 행동하고 신앙을 떠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신앙적이지는 않는, 예수도 믿고 교회도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안 나가, 그 가난한 성도로 살겠다. 나는 성도이지만 내가 성도인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 문의는 크리스찬이지만 속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교회에서는 교회 색깔, 세상에서는 세상 색깔, 카멜레온 신앙. 이것이 바로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이런 멀찍이가
반드시 드러나고 다루어지고 도려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과연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로 서 계십니까? 어느 정도 거리이십니까? 오늘 한번 정직히 또 겸허히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결박되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신문 받으러 들어가십니다. 말이 신문이지 거의 고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강타하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으며 인격적,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시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세 번째로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을 받으시기 위해 이동하시는 바로 그때에 오늘 60절 6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베드로의 입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그때 그 동시에 닭이 울고 그 동시에 베드로가 두 가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첫째,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심과 둘째,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먼저 주께서 당신을 저주 부인 모른다 맹세하는 베드로를 향해 돌이켜 바라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눈빛, 그 눈길에 담긴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예수님 지금 모른 체 하고 가셔도 되잖아요. 지금 만신창이에 서 있는 것조차 버거우실 텐데 고개를 돌이켜 베드로를 굳이 바라보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 지금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잖아요. 이 나쁜 놈, 이 배신자고 그냥 가버리셔도 되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으신 채 그냥 얼굴을 맞아 탱탱 부은 눈으로 피범벅된 눈으로 충혈된 눈으로 베드로와 눈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눈길에서 뭘 봤을까요? 늘 사랑한다고 붙드시며 아끼셨던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 예수님이 보였겠죠.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눈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넌 역시 날 부인할 그런 놈이었어. 에라이 나쁜 놈, 못난 놈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눈길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었단다. 이건 예상 밖 시나리오라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실패가 아니란다.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라 말하지만 아니, 내가 너의 그 실패도 붙들고 있단다. 네가 날 세 번 부인할 걸 내가 말했었잖아. 그대로 됐지? 그러니 너 실패한 지금 너의 그 모습만 보지 말고 나를 봐봐. 내 말씀을 기억하거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든다고 했던 그 내 말씀을 기억하거라. 네 이름을 개바 반석이라고 지어주며 들려줬던 내 말씀을 기억하거라.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워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널 향해 손 내밀어주며 두려워 말라 했던 내 말씀을 기억하거라. 맞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뿐인 베드로가 있고요, 십자가 앞에서는요,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바라보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는 베드로 같은 저와 여러분이 있고요, 십자가 앞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눈길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이 성공이라고요? 아니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해도 돌이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마주쳐 바라볼 수 있는 자, 수없이 약속해 주신 주님 말씀을 그 눈길 속에 생각해낼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성공자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 62절이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통곡해 웁니다. 이 눈물은 배신자의 눈물, 다 끝장나 자포자기한 실패자의 눈물이 아니라
염치 없지만 주님 눈길에서 말씀을 다시 생각한 통곡의 눈물, 예수님밖에 없음을 드디어 깨달은 제자의 눈물, 예수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아닌 예수님의 눈길을 마주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은 뼈아픈 실패일지라도 베드로처럼 통곡의 눈물, 다시 제자의 눈물, 예수밖에 없는 예수 사람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십자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멀찍이 대신 바짝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실패 한가득인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다시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염치 없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약해도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겁니다. 멀찍이 말고요, 바짝 그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바짝 다가가 서면 우리를 돌이켜보시는 우리 주님의 바라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끝까지 함께한다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의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품어주겠습니까? 오늘 찬양한 대로 실패한 베드로를, 실패투성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멀찍이 그만하고 사표내고 바짝 달아가는, 바짝 섬기는, 바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멀찍이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바짝 서서 십자가 더 사랑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의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이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실패투성일지라도 십자가 바짝 쫓아가 서면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이 있고 그 안에 담아두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서는, 실패 가운데서도 제자의 눈물을 터쳐내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